오늘 제목 말씀은 여호와께 맡기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 인생을 여호와께 맡길 때에 진정한 치유와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경영주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위탁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실패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축복의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의 경영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경영주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오느니라. 본문 1절의 말씀을 잘 가슴 깊이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오느니라. 우리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밖에 살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서 결정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야 우리의 인생이 빨리 승리하는 삶, 성공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목표를 두고 앞날을 설계하며 나아가는 자가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자가 될 때에 우리의 인생길에 형통의 축복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의 속마음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죄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속다르고 겉이 다른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인간의 본질을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그 마음 심령을 가슴속 깊이 깨뜨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21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인정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행동이 어떤지, 깨끗한 사람인지 진실한 사람인지 우리는 그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마음을 다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 1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 심령을 감찰하시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우리의 심장을 살피고 계셔요. 배부를 시험하시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에레미야 17장 11절에 불의로 치료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우리의 물질의 축복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어느 날 어느 시기에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것 같이 그 모든 것이 중년에 노년에 젊은 날에 어떤 시기에 하나님께서 다 날아가 버리게 하시고 마침내 어리석고 미련한 자밖에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속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질을 보실 때에 추악하고 심히 부패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신령을 깨끗이 씻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진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감찰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품 속에 담긴 축복의 원리를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돈을 잘 벌려고 수고하면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성품 속에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은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축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심장을 감찰하고 계신 것을 깨닫고 우리 자신이 더욱더 성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자신의 내면을 다루고 계십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깨뜨려 보시고 계시고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의 자세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테스트하시며 우리의 인격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것에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사람을 보고 물질을 보며 따라가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인생이 실패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며 우리가 행한 대로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위하여 먼저 우리의 성품을 다듬기를 원하시며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을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시며 여호와께 맡기며 거룩한 자로 깨끗한 자로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으로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확실하게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본문 3절을 보면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믿음의 수준을 높인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씀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라면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라면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잠언 1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그것이 바로 의인이 되며 안전한 길로 평안의 길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이 들어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이 넘치도록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세요. 그렇다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저도 오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때에 마음이 굉장히 가벼워지고 평안해지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 왔어요. 여러분들 오늘 믿음을 가지세요. 우리가 해야 될 모든 문제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맡길 때에 우리의 모든 짐이 가벼워지고 평안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힘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도 말라, 낙심하지도 말라, 절망하지도 말라, 그리고 놀라지도 말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맡기지 않아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커다란 문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가지세요. 평안한 마음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경영주 되신 하나님께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맡겨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46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그리고 힘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46편 2절에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이것은 엄청난 고난과 엄청난 연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폭풍 같은 인생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지라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어들든지 그것으로 넘치므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시편을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성전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경영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의뢰하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음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3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 가지고 절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어떤 것은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어떤 것은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즐거운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지혜와 성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경영 방침에 전적으로 맡기고 따르는 것이 축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이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사역자들이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가진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연출자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개입돼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이 말씀을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연주자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를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겐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마음을 갖추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며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등장시키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못난 죄인을 목자로 세우기 위하여 강한 자도 붙이시고 그동안에 약한 자도 붙이시고 가난한 자도 붙이시고 질병이 있는 사람들도 붙이시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붙이시며 모든 환경을 통하여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성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면 그 어려운 고난과 고통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에게 상처를 주고 가슴 아프게 한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어서 오히려 감사로 여기는 마음이 커집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나 때문이라는 모든 사실,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개입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위하여,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이 숨겨져 있어서 우리를 키워가고 믿음으로 성장시키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준 자를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성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오직 믿음,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본문 5절을 보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하시며 서로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돕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자와 손을 잡고 일을 한다면 서로 고난과 연단을 받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먼저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먼저 온유한 자, 겸손한 자가 되어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사람, 의로운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되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우리의 인생길의 최고의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 사람 저 사람과 같이 사업도 같이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영적으로 믿음으로 쓴 사람,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들에게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는 겸손한 자와 함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악을 미워하고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지라고 해도 죄를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을 통하여 죄악이 드러나게 돼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수록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악의 길에서 얼마든지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잔소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짝하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지혜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악의 모양은 어떤 것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악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은 바로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악한 원수라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서로 화합하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모든 이를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모든 이를 화목하게 하는 사랑의 능력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을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줄지라도 나를 불편하게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 용서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얼마든지 역사에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사랑의 능력을 갖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며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악한 것으로 모은 재물은 그 소득이 비록 많다고 하여도 쉽게 없어지고 재물의 가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수십억의 로또 복권을 타서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모르는 사람들은 물질을 잘못 사용하므로 재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잠언 21장 6절에 보면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불려다니는 안개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써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돈을 얼마나 벌었는가 보다도 돈을 어디에 썼는가가 중요하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길의 최고의 형통의 길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인생길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단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본문 9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어떤 생각,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렇게 저렇게 돈을 벌어볼까,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많은 생각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는 언제나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지만 결국은 우리의 인생길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삶은 늘 불안한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맡기라 할 때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너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맡겨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 세상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들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오늘 여호와께 다 맡기고 평안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축복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복음의 능력자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기에는 부당하고 억울하게 느낄지라도 하나님은 최선의 방법으로 최고의 유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셔요. 우리 인생길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3절의 말씀같이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영주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여 그 결과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본문 1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 우리의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마음의 생각에 있지만 말의 응답은 결정권은 여호와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사인이 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제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 가지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은 부자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잔머리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의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듯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최고의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 2절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여호와께로다. 나의 도움, 우리 인생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여호와께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갖고 평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그 문제를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영원히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경영자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차고 넘치는 풍성한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세요. 우리의 마음에 평안한 마음을 가지세요. 문제를 주님께 맡겨버리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며 모든 결정권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행사를, 우리 인생의 행사를 맡기고 성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